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고이혼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믿음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외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믿음의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이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고 능력 있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은 주님이 홀로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은혜 받으시다. 오늘부터 이제 한 5시간 정도 집사의 외적인 자질과 내적인 자질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이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종려주일, 이제 고난주간, 종려주일 지키고 나면 이제 일주간이 고난주간이고, 부활주일은 종려주일과 정확하게는 고난주간인데, 3월 29일이 종려주일이고, 4월 5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되시는 분은 이제 3월 22일 주일까지 이제 누가 이제 세례를 받을 것인가라고 이제 보고를 하고, 그 사람들은 3월 22일 날 이제 먼저 만나서 세례 군단제를 나가기로 하고 그다음에 3월 29일 날 확인을 하고 4월 5일 날 세례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보면 이제 디모데 전서 3장 8절에 13절의 말씀인데 1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까지는 감독, 이제 장로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목사의 자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상으로 나와 있는 신약시대의 직제인 이제 목사와 집사는 여기 이제 안수집사를 표현하는 것인데요. 나중에 이제 내적 자질을 할 때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 이제 6절까지의 말씀을 받을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보면 집사는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하시는 분들인가 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실제적으로는 현재 교회에서는 안수집사라고 하는 제도도 있고 그냥 서리집사라고 하는, 서리집사는 그냥 집사라는 표현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안수를 해서 집사의 직분을 주시는 분들은 안수집사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이 디모데 전서 3장 8절에 13절에 나와 있는 집사님의 제도에 보면 여자도 집사님이 될 수 있고 남자도 집사님이 될 수 있어요. 먼저 앞부분에는 남자님의 집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뒷부분에 이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서,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는 교회에는 안수집사님은 여자도 될 수가 있는데 우리 교리적으로는 여자 안수집사를 안 주고 있어요. 교리적으로는 이제 남자만 안수집사를 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서리집사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건데 이제 제도를 하나 만들어 놓고, 또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권찰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권찰을 임명을 하지 않습니다만 이제 그냥 성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름대로 직제를 따르려면 성도, 권찰, 이제 서리집사, 안수집사, 그 다음에 이제 권사, 장로, 이제 목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남자 권사를 또 주지를 않아요. 근데 또 감리교회에서는 남자 권사가 있어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권찰이라는 제도가 또 없어요. 이제 각 교파마다 이제 교리적인 모습으로, 성경적인 모습이 아니라 교리적인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말하는 집사,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안수집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원래는.
그러나 이제 뭐 서리집사도 당연히 나중에 안수집사를 될 기회가 있는 것이고, 또 성도들도 안수집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고, 또 권사들은 여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뭐 이제 집사직을 이제 수행하고 올라선 것이니까, 성경에서는 뭐 권사라는 제도가 있다라는 말은 하지 않지만 이제 권위하는 자 또는 권면하는 자, 그걸 통해서 이제 권사를 제도를 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장로라는 데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은 분명한 장로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성경적으로 이해를 잘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제 교회가 커지면 이제 집사가 많아지니까 더 소수를 줄이다 보니까 이제 장로 제도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회가 이제 장로 제도를 두었다는 표현입니다. 원래는 이제 장로는 목사 장로를 표현하는데 그렇게 되어진 상황입니다. 아무튼 요즘에 기업체에서 이제 하나의 조직단체,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어떤 하나의 조직이라고 본다면, 세상의 조직에서는 기업체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 이제 전에는 실력 있는 사람을 뽑았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우대하냐면 경력자를 우대했어요. 여러분 뭐 직장에 이렇게 무슨 뭐 서류를 넣으시거나 인터뷰를 하시면 기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뀌어졌어요. 뭐 어떤 사람들을 선호하느냐? 리더십이 있는 사람을 이제 선호하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리더십인데 그 리더십이 어떤 리더십이어야 되냐? 그걸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럼 이제 종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종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남을 다 섬겨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또 스튜어드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청지직의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을 억압하고 마음대로 명령을 하던 시대가 이전에 이제 관료 중심의 사회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섬기는 리더십이 세상이 이제 추구하는 삶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화두가 되는 것이 갑질이라고 하는 것이다. 갑질은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건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의 사회의 트렌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진 자, 있는 자,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가진 자는 모든 걸 다 누리고 살잖아요. 그죠? 이제 경제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사회상적으로 존경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차 타고, 이제 나름대로 높은 고위직의 사람들을 마음껏 만날 수 있고, 어느 곳에 가서도 우대를 받는 삶을 사는데, 그런데 사람까지도 그렇지 못한 일반 서민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이 사회의 화두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원래는 이제 세상이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고 교회가 가지고 있던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리더십이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섬기려고 한다. 그러니까 섬김의 리더십이 이게 원래 서번트 리더십이 됐든 아니면 스튜어드 리더십이 됐든 이것은 예수님에게서부터 나온 것인데, 교회는 변화가 안 됩니다. 근데 교회는 뭐냐 하면 이것을 하나의 계급으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성도 위에 서리집사가 있고, 서리집사 위에 안수집사가, 안수집사 위에 또 이제 장로가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은 이전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 직장이나 또는 이제 그 공무원 세계의 사회가 위에 힘을 가진 사람이 밑에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면 되는 걸로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자꾸 이제 세상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양상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교회는 안 바뀌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내가 집사로 부름받았다고 한다면 그건 종의 자세로, 아니면 청지기의 자세로 섬기는 거다. 그럼 이제 집사라고 하는 말을 한문으로 풀어서 표현하면, 한문의 집자는 뭐냐면 잡을집이에요. 그 다음에 살아가는 일사자를 쓰잖아요. 잡을집 일사예요. 그러니까 일을 잡는 자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렵고 힘겨운 일을 잡아서 행하는 사람이 집사예요. 이거를 이제 그 헬라어의 언어로 잡으면, 헬라어는 이 집사에 대한 일을 뭐라고 말하냐면 디아코노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먼지를 뒤집어 쓰는 사람이다. 원래 의미가 뭐예요? 먼지를 누가 뒤집어 쓰겠어요? 뭐 어려운 거 이제 닦고 열심히 힘드는 일을 하고, 이제 뭔가를, 교회를 질서를 바로 잡아놓기 위해서는 먼지를 뒤집어 쓰는데, 이걸 의역해서 말하면
때로는 이제 싫은 소리, 안 싫은 소리 마음껏 들어가면서 교회를 평화롭고 화해하고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제 허드렛 일 다 하고 힘든 일 다 하고 또 헌금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충성 열심히 하고 헌신하는데 돌아오는 건 좋은 것이 아니고,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귀한 직제라고 생각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답 안 하시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다 교회의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어느 교회나. 특별히 이제 우리 장로교회에서 가장 교회를 이제 어지럽게 만드는 분들은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래서 이제 파당을 만들고 편당을 만들고 싸우고, 요번에 이제 한국 교회에 이제 큰 하나의 문제가 터졌습니다. 두레 교회인데 구리에 있습니다. 원래 이제 두레 공동체 마을로 김진홍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셔서 하는 교회인데, 그 이제 두레 18년 됐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3월 1일 날 그 교회가 주일날에 창조, 18년 전에. 그래서 이번에 이제 3월 1일이 주일이었어요, 지난 주일이. 그래서 그 교회에서 초청도 왔어요. 목사님이 오셔서 은퇴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어느 곳에 있는지 간에 거기 가서 이제 또 이제 둘의 공동체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28명의 사람들이 차를 타고 자기를 찾아왔대요. 근데 와서 하는 말이, 교회가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분열이 되고 있으니 교회를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이 오시면 목사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이제 그 힘을 얻고, 현재 담임 목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거꾸로 일어날 것 같으니까 목사님이 자리해 주시고 안 오시면 우리가 평안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그 다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가려고 했는데 그렇다면 내가 안 가면 되겠다. 근데 어느 분이 서류 하나를 딱 주면 목사님이 서류를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보려고 고개를 숙이는데 장로 한 사람이 목사님 구타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안경을 썼는데, 요즘 이 안경이, 저도 이 안경이 굉장히 괜찮은 안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왜 괜찮은 안경을 썼는가? 전에는 별로 괜찮은 안경을 안 썼었는데, 우리 교회 와서 장로님이 그 이름도 잊어버렸네. 그 서울 이제 실로암 안경을 하시는 그분, 그래서 이분이 이게 50년을 드시가지고 이게 이제 원래는 100만 원이 넘는 안경인데 그때 48만 원인가요? 했어요. 48만 원인가 정도. 뭐 이제 우리 아내한테 이제 혼자 생각을 하고, 이왕 갔으니까 안경 괜찮은 걸 다, 최영리 목사하고 같이 간 최영리 목사는 최고만을 따지는 사람이었더니, 목사님 이거보다 더 좋은 것도 있는데 가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좋아요. 제가 이걸 그때부터 몇 년을 썼는데 걸리지도 않고, 그 다음에 깔끔하게 잘 썼어요. 근데 이 안경이 이제 무겁지도 않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야,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돈을 좀 보면 아내를 하나 해줘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안경이 유리안이 아니라, 근데 보니까 이렇게 인터뷰를 나온 걸 봤더니, 그것도 최 목사가 보내줬어요. 빨리 보라고. 그래서 봤더니 눈이 시퍼렇게 먹으면서 이제 며칠을 입원했는데, 자기는 그냥 그 안경이 이제 부셔졌는데 유리가 아니라 눈을 안 다쳤다는 거예요. 그 안경은 괜찮은 안경, 그걸 쓰셨기 때문에. 근데 이 눈에 이제 안경을 쓴 사람의 눈을 때리면 그냥 살인 미수랍니다. 이제 살인의 의도가 있었든 없었든지 간에. 그러니까 뭐 대책도 없이.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인터뷰에 이걸 묻는 거예요. 이거는 살인 미수 혐의인데 고발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성경상으로도 안 맞고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은데 무슨 목사가 장로를 고발하냐? 지금 우리가 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그 장로가 그 이제 육군 장교 출신이고 그 다음에 국정원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많이 이제 심각하게 돼서 그런데 자기가 만류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목사님이 고발을 내가 하면 고발해요? 다른 사람이 하면 또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대신하는 것도 있는가 봐요. 본인이 안 해요. 주변에서.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걸 자기가 만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교회를 담임을 가신 분이 이문장이라는 분인데 교수예요. 그분이 이제 글도, 내가 그분을 글을 몇 번 읽었는데 아주 글을 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훌륭한 거 같더니 이게 왜 문제가 생기느냐.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비근한 예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구리 지역에 그가 교회를, 거기다가 이제 김진홍 목사님이 교회를 설립하실 때 거기에 땅값이 20만 원. 그러니까 이제
조금 비싸게 주면 30만 원을 줘야 되는 땅인데 지금 그 땅이 400만 원 이상으로 올랐어요. 우리가 이제 도시 와가지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임영훈 목사가 그 교인들 중에 돈 있는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편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 편이 있습니까? 예수님 편이 돼요. 아멘. 우리 교회 좁아서 문제 생길 때 별로 없어요. 네. 또 문제를 일으켜도 여러분한테 제가 지지를 않아. 저를 이길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돈 있는 사람 많고 권력 있는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가슴 아파요. 한국 교회 다 문제가 이렇게 많아요. 근데 성도들이 교회를 성도가 목사를 때렸다 아니면 성도가 교회에 문제를 일으켰다 그런 건 못 받아요. 대부분 교회의 직분자들이 교회의 문제를 받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말씀대로 안 살아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질이 무엇인가? 제가 그걸 놓고 이걸 설교를 준비한 게 아닌데 이 설교를 미리 준비를 해서 제가 이제 지금 5월 이제 6월까 이제 5월에 이제 가정에다 니까 이제 온전히 가정 설교를 하려고 이제 곧 준비를 좀 해놓고 있고 지금 설교가 거의 6월 달까지 준비가 돼 있는데 그 중에 설교를 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 문제가 터져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나하고 친하게 지내는 목사들은 계속 제 설교를 보내달라고 제가 설교를 한 7, 8명에게 제 설교를 미리 하지 않은 설교를 당신이 원하면 이걸 변형해서 설교를 해라. 이제 친하게 지내는 최 목사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 동영상을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교회가 역사가 지금 20수년이 지났어요. 그럼 우리 교회도 나름대로 교회에 든든한 모양을 갖춰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 생각이 제 나름대로 기도하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좋다. 이제 연초가 됐으니까 다른 이런 말씀을 좋았으니까 집사님들이 교회의 주칙은 이제 집사님들이 열심히 일하고 일하는 사람이 주칙이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겁니다. 오늘 보면 첫째로는 단정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단정. 오늘 8절의 말씀에서 다 나와 있는데요. 일단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이상 저라면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단정한다라는 말씀을 우리 지금 현대식의 언어로 표현하면 정중하다라는 뜻입니다. 정중하다. 우리가 단정하다는 말씀도 쓰기도 하지만 정중하다는 말을 많이 사용하시죠? 잘 안 하세요? 말이 어려우신 거. 자, 이제 정중하다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가 살아온 지나간 날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다. 이거를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 매너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매너가 좋아. 여러분 그런 얘기 하죠. 네, 그럼 매너라는 것이 이제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또는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스타일이 괜찮다, 깔끔하다, 사람이 지저분하지 아니하고 또는 어떤 자기의 특별한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제 어떤 마음의 흑심이 없이 순수하게 이제 깔끔하게 행하는 사람들을 매너가 좋다 이런 표현을 하시죠. 뒤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매너 좋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뭐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은 겉에서는 앞에서는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뒤에 가서는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매너가 좋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혹 좀 내가 상대방에게 안 좋은 어떤 이제 처우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깔끔하게 전에 내가 그런 일이 있었던 게 기분이 좀 나빴었는데 당신을 만나가지고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다 풀렸다. 이제 그런 거 뭐 우리 사이에 없는 걸로 하고 또 이제 이전같이 잘 지냅시다. 이런 사람 매너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매너가 좋은 사람. 근데 내가 기분이 굉장히 나빴는데 난 그런 거에 전혀 상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뭐 당신이 나를 뭐라고 해도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당신을 이제 이전이나 지금이나 이제 관계없이 신뢰하고 난 좋은 관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다른 말 하는 거예요. 그건 매너가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상한 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제 그 상대방에게 안 좋은 대우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무슨 뭐 예수님이나 되는 것처럼 나는 전혀 이상이 없는 것 같이 얘기를 하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올바른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 그 이긴 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가능하지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뒤끝이 없이 깔끔한 사람을 내가 좋은 사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존경할 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특별히 부모님은 자식이 존경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못 받아도 내 자녀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고 한다면 그 부모는 잘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안 하시죠? 야, 너희들 니네 부모님 존경 안 하냐? 아버지는 안 해? 해보고 싶어도 할 만한 모습이 없어? 아 진짜 안 하는 것 같아. 대답들 안 했네.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부모님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정중하다 단정하다라는 것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가 그를 평가하게 되는데 존경할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만 그분이 집사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가정에서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아빠는요 이상해요. 집에서는 엉망인데 나가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 아빠는 가식입니다. 그거 우리 엄마는 더합니다. 우리 엄마는 막 집에서 막 쌍욕을 하고 막 다 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막 오해 막 이렇게 하십니다. 이러면 이거는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가정은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는 것이 가정이에요. 가정에서는 가식이 없어요. 부모님이 자식한테 가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늘 쓰는 말 쓰고 그 다음에 하는 행동 그대로예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어떤 가정은 다 부모 자식 갈 것 없이 집만 들고 웃음 훌러덩 먹고 속옷 입고 있는 집안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이제 그 아들이 그 며느리 들이지 않은 집은 괜찮아 그래도 근데 며느리를 들이는 데까지 이렇게 되는 게 곤란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죠? 가정의 예의를 가려야 되고 그 다음에 옷을 벗으면 아무데나 훌러덩 집어던져 놓으면 엄마는 내가 하면 또 치고 그럼 그것도 안 되고 자기가 벗은 옷은 자기 옷장에다가 아니면 옷걸이에다 잘 이제 또 그걸 온전히 해놓아야 돼요. 그래 뭐 이제 열심히 좀 돈 좀 번다고 자녀가 돼가지고 포장마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일도 포장마차가 있더라고요. 대한민국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이제 직장인들이 이제 나와서 직장 퇴근하고 그러다가 술을 한잔 먹고 이제 제일 문제가 술 먹은 사람이 제일 문제가 뭐예요? 예? 소변 매일 올 때 이거 고통스러운 거야. 포장마차 화장실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어디다가 오셨나요? 예, 단편하게다 놓아야 되는 거야 그 가서.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너무 사람들 주택가 너무 힘드니까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발견한 거예요. 그걸 뭐냐면 그게 별것도 아닌데 그 무슨 그 야광채인가 하는 페인트를 거기다 탁 발라놔요. 그럼 전혀 몰라. 근데 그게 뭐냐면 거기다가 이제 그 소변을 보면 그 소변이 나한테 팍 튀겨나와. 그러니까 내 옷하고 내 신발에 다 묻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건 우리 한국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 이제 그 리포터가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냥 편안하게 거기다가 자기 본인을 보았는데 왜 그러니까 벼랑 안에 갑자기 자기가 다 채우는 거야. 깜짝 놀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게 줄어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보십시오. 이제 그러고 나면 한 사람이 거기다가 소변을 보아도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나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포장마차가 화장실을 좀 마련해 줬으면 거기다 화장실을 보면 될 텐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시는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여러분이 내가 이전에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제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은 걸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역겨워요, 역겹지 않아요? 역겹고 화나죠? 그럴 때 많이 있거든. 근데 나도 이전에 그랬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르게 해야 문제가 올바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를 깨끗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한 실험 결과가 나왔는데 차가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차예요.
먼지도 끼고 뭐 거기서 계속 이 차가. 근데 이제 그걸 보면 사람들이 부시고 싶은 욕망이 생긴대요. 그 차를, 지저분한 차를 보면. 그래서 그 차를 한 달 뒤에 가보니까 바퀴가 펑크났더래요. 누가 바퀴를 이제 뭘 칼로 찢든지 그냥 송곳으로 뚫어서 바퀴를 펑크내는 거예요. 그 다음 한 달이 더 지난 달에 가봤더니 이제 창문이 깨져 있대요. 창문을 부셔버린 거예요. 그 다음 3달째 가보니까 문자가 뜯어버렸대요. 이게 이제 미국 사회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면 동네가 깨끗하고 잘 단장된 도시에는 도덕과 강도가 없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도시가 잘 정도 깨끗한 도시, 그 도시는 어느 동네예요? 부자가 사는 동네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자가 사는 동네가 늘 깨끗합니다. 여러분 이제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경험한 거니까. 제가 대전에서 목회를 할 때 우리 청년들이 이제 그 임대 아파트에 살았어요. 지금 이제 임대 아파트 큰 것도 나왔는데 그 당시는 임대 아파트가 다 10평 미만이었던 것 같아요. 9평, 뭐 7평, 10평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새로 입주된 이제 그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신방을 가야 되잖아요. 가는데 주차장에 차는 굉장히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때도 뭐 최고의 차들이 막 있는. 그래서 아니 임대 아파트에 이게 좋은 차가 있는가? 이제 거기서 한번 놀랬고, 두 번째 갔더니 엘리베이터 문을 열었는데 이게 새 엘리베이터인데 그 문짝을 봐서 모시고 지지 긁어놨어요. 막 글씨가 써놨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왜 이래? 이게 이제 새 아파트인데 그게 보니까 질서가 없는 거예요. 질서. 그래서 이제 야 이게 참 답답하다. 그리고 나서 제가 얼마가 지났는데 그 지역에 분쟁이 생겼어요. 요즘에는 이제 서울서 이런 분들 많이 생기는데 그 옆에 이제 그 일반 아파트예요. 거기는 뭐 누구나 들어가서 돈 주고 사 들어가는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와 임대 아파트와 사이에 국민학교가 있어. 그 당시는 여기는 국민학교였을 때 지금 초등학교로 바뀌었지만 그 초등학교를 양쪽에서 다 학교를 다니게 됐는데 학부모들의 반대로 임대 아파트에 담을 치고 임대 아파트 다니는 사람들이 그 학교를 못 가게 됐어요. 왜 그랬냐? 이 애들이 질이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매일 도난 사건이 일어나고 애들을 때리고 쌈박질 일어나고 문제가 생겨서 그 일반 아파트의 주민들이 이제 그 거기를 구청이요? 거기 가서 항의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일반 아파트에 다니는 애들이 다니는 학교와 임대 아파트에 다니는 학교를 다르게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똑같은 대한민국 사람이고 똑같이 이제 얼굴 생김새도 같아, 음식도 같은 음식을 먹어, 언어도 같은 언어를 사용해 살아가는 이제 땅과 활동 환경도 같은데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심각하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회사에서 잘 사는 사람이 사는 도시는 그 집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도 거기는 강도가 더 많이 들 것 같은데 안 드는 거예요. 그러나 못 사는 사람들이 사람들은 몰려 몰려 살아요. 그럼 여기는 도덕과 강도가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도덕과 강도가 더 많이 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이 단정해야 된다고 하는 걸 기억하세요.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내가 내 신앙생활을 단정하지 않고 언어를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를 더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나를 깔보고 무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행 신사가 바르게 살아갈 때에 이제 하나님 앞에나 세상 앞에나 여러분들이 든든히 설 수 있는 사실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단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내 가정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되고 외인에게도 인정. 외인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신실하다. 저분은 정중하다. 그렇게 인정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사람은 외모를 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무엘에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믿는 사람은 외모를 안 보는가? 믿는 사람 외모를 볼까요, 안 볼까요? 봐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모가 발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집에 있을 때는 좀 이렇게 그냥 간편하게 있을지는 모르지만 밖에 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장을 입고 치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자분 같은 경우는 특별히 화장을 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이제 내가 어느 장소에 가느냐에 그 맞는 옷을 입기 위해서 이것도 입어보고 이것도 대보고 다 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어느 특별한 이제 뭐 결혼식장이나 또는 어떤 연예 행사에 만약에 내가 초청을 받고 참여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이제 집안에서 늘 이제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남자는 준비를 빨리 하고 기다리는데 여자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많이 기다리는 것도 아닌데 화를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어우, 좋으신 분들이네. 저는 우리 집에서 다투면 늘 그런 것 때문에 다투. 근데 예, 제가 남자가 여자를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 또 이제 남편이 성격이 급하다고 하면 여자가 빨리 준비를 하시면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내가 정말 부지런해요. 제가 볼 때 너무 부지런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나 저나 우리 아내가 하는 일을 좀 도와주면 쉽게 되는데 그냥 다 앉아서 이제 기다리고만 있어.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너무너무 힘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제 은퇴하고 나면 난 진짜 골치 아픈 사람이다. 그 어떻게 저분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될까? 제가 그 고등학교 다닐 때 그 고향이 마살인 그 우리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친구 아버지 어머니인데 내가 고등학생 때 얘가 큰아들인데 그 아버지니까 그 위에 누나 하나 있었지만 뭐 그렇게 이제 그 당시에 나이가 많으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고등학교 이제 학생분 아버지의 나이가 이제 50대 전후 여성분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갔더니 계속 설거지하고 밥하고 그런 걸 다 그 아버지가 해요. 어머님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지금 웃고만 있어요. 그 내가 이제 줄치면은 친구한테 그러지, 야, 니네 집이 좀 이상하다. 그랬더니 뭐가? 그랬더니 야, 왜 니네 엄마가 아니고 니네 아버지가 다 하냐? 사연이 있어? 이렇게 그냥 사연이 있다고만 얘기를 해. 애티가 그 어머니도 대답은 안 해. 웃기만 하고. 근데 아버지 직접 물었어요. 아버지, 왜 어머니 가만히 놀고만 있고 아버지가 다 일을 하십니까? 허허 얘들아. 야, 자기가 너무 잘못 살아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이제 그 부인, 그러니까 친구의 어머니를 위해서 자기가 어려운 일을 다 해주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끔 그 친구의 아버지 얼굴에 내가 클로즈업이 싹 돼요. 내가 이제 이 사람을 살아야 되는 건가? 그냥 너무 잘못했으니까. 나도 잘하시. 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은 외모를 보는 겁니다. 변신해야 돼. 우리가 깔끔하고 핸섬한 사람. 아멘? 이거 노력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노력하셔야 돼.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당연히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단정한다는 말을 이제 성경적으로 이해를 하면 문자적으로는 존경할 인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존경받을 만한 인품. 그 다음에 공경받을 만한 인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정직한 성품이 있어야 돼요. 이걸 성경적으로 보면 믿을 만한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그 사람을 믿어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목사도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다른 성도도 그분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단정한 사람, 정중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면 언제든지 하시라. 내가 주님께 이제 쓰임받는 것을 제일 우선의 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단정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서 무조건 하나님 앞에 와서 무서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건하시지 않는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걸 믿어야 돼. 그리고 하나 더 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만 이 사람이 단정한 사람, 정중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사의 외적인 자질은 이제 인정받는 삶을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일구이연하지 말아라.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받아야 되고 일구이연하지 말라는 것은 말한 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말해놓고 이제 계속 말로만 공수표에 띄우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제가 옛날에 우리 그 시골 마을에 그
부자 한 분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름 별명이 왜 이분을 주지어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난 그 뜻이 무슨 뜻이야? 주지어른이 뭔가? 주지. 주가 뭐고 지가 뭐지? 왜 이제 몰라가지고 한참 노력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크고 제가 어른이 되어서 알게 된 게 뭐냐니까 이분 앞에 많은 옛날에 이제 시골에 사는 게 어려운 사람이 많잖아요. 그 집 창고에 쌀이 썩어서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려운 사람이 와갖고 어르신 저 쌀 2말만 주세요. 주지. 근데 그분의 이제 말이 늘 주지야 주지. 그 누가 와서 말하면은 안 되라는 표현이 아니라 주지.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주지어른이라고 불렀구나. 그분에 가면 주는 거다. 근데 이제 명절이 되면 여러분들 설날 지나셨잖아요. 설날에는 요즘에는 그런 것도 많이 이제 그 간소화되고 어떤 분들은 이제 신정을 지내고 어떤 분은 구정을 지내는 분이 계신데 이제 신정을 지내시고 이제 보니까 구정 때는 이 사람들이 다 해외로 놀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 사람들이 명절 때 이렇게 해외여행을 많이 가는가? 저 사람들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는가?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보니까 신정을 지내시고 이제 그 설날에는 해외로 놀러 가는 거더라고요. 이 사람. 그렇다고 신정이라고 대단하게 진짜 명절을 지내는 게 아니라 적당하게 가족끼리 와서 그냥 식사 한번 하면 끝이야. 이렇게 간소화되고 편리화된 이제 세상을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데 우리 때는 그 이제 설날 구정이 되면 그 마을의 전체 어른들한테 세배를 다녔어요. 지금 이제 그런 것이 다 이제 없어졌죠. 근데 그때 자기 부모님한테 세배를 하고 제일 먼저 가는 게 뭐냐면 그 주지 어른 댁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세뱃돈을 반드시 줘. 동일하게 주는데 그것도 새 것으로 가지고 있다가 딱 줘요. 그러면 이분이 이제 평생을 그 일본에서 공부도 하고 다다미 방에 사셨는데 그 다다미 그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막 엮어놓은 다다미 밑에 그 돈개가 있어요. 그럼 그거 나와가지고 세배를 하는. 그러니까 그분이 가장 기쁜 날은 설날. 누구도 그분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설날만큼은 마을의 모든 애들이 남자 여자 할 것 없어. 나는 어른까지 그분에게 세배를 가요. 왜? 어른도 세뱃돈을 주니까. 내가 그걸 보고서 인생이 그런 거. 근데 그분은 주지라고 하는 말을 하고서 안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주지어른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말한 대로 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그분에게 또 무리한 걸 요구하지 않겠죠. 저 땅 1000평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겠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어려운 춘궁기가 어려울 때 저 쌀 한 동안만 주세요 어르신. 그러면 주지. 그러면 이제 그걸 뭐 그 집에 찾아가서가 아니라 이제 뭐 그 동네 동구박 같은 데 얘기를 했었으니까 뭐 그분이 계실 때 집에 가서 어르신 아까 낮에 저에게 쌀 2마 주시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 그럼 보죠. 그래서 그런 일은 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일군을 이어나지 않는 겁니다. 자, 일구이언이라는 말을 이제 그 뜻은 일군이언 하지 말라는 것은 진리를 바꿔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볼 때 진리를 바꿔 말하면 일구이언 하는 거예요. 왜? 내 삶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목사님들이 그러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교회일수록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해요. 왜? 걸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그 걸리는 사람이 그냥 이제 교회에 그렇게 대단하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면 상관이 없는데 그 교회에서 힘 있는 사람이 돈으로나 아니면 사회적인 지위로나 아니면 교회적인 직분적으로나 힘 있는 사람이 이 말씀에 걸리는 삶을 살고 있어. 그럼 그 말씀 못 전합니다. 왜? 그 사람과 부딪혀서 싸움이 되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해요?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 같지만 세상적인 교회의 싸움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로 싸워요? 이제 인간의 삶으로 싸워요? 인간의 삶으로 싸워요. 그래서 결국은 목사가 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는 혼자야. 그런데 이제 목사를 대하는 사람들은 파당을 쳐요.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목사편이 생겨서 교회가 분열되고 갈라져요. 지금 한국 교회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큰 교회 몇 개가 그런 교회. 대표적인 교회, 이제 사랑의 교회, 제자교회, 우리 이제 합동치계 2교회입니다. 끊임이 없어요.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이 그냥
그 교회 사임하시고 적당한 교회를 가서 목회하시지. 그럼 성도도 고통하고 하나님도 이제 고통스럽지 않았을 텐데. 그랬더니 어떤 목사래요? 목사님, 그 명예심인데 명예심을 놓겠습니까? 나이가 들면 모든 사람이 세상이나 이제 이 신앙 가운데서 명예를 붙잡으려고 해요. 그 명예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귀합니까? 아니요. 그걸 내가 놓으시는. 여러분, 내가 잘못했으면 빨리 잘못했다고 그냥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게 굉장히 쉬워요. 아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긴 져야 되지요. 아프지요. 아프지만 그 아픔을 해결해야 돼요. 자, 다윗의 삶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하나 이세야 돼. 뭐 그 이전에 다른 사람도 있겠지만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이세야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했다라고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시는 다윗인데, 그가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마음에 음욕이 생겼다. 그 다음에 자기 부하의 아내를 이제 끌어들여서 간통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그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걸 감추려고 하잖아요. 사실대로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해야 되는데 내가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아를 죽이죠.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취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저지른 죄가 내 집안에서 내 자녀를 통해서 그 보복을 내가 행할 것이다. 자녀 간에 죽이고 살리는 일, 자녀 간에 이제 강간의 역사, 그리고 아버지를 대적하는 역사, 계속 끊임이 없는 싸움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저지른 죄는 죄값을 받으려고 해야 돼. 근데 우리도 내가 죄 짓고 난 다음에 그 죄 그냥 어떻게 스리슬쩍 감추고 넘어가려고 하면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일구이연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말한 대로 행하는 삶을 사셔야 돼. 근데 모호한 진리의 말씀을 하지 말아야 돼. 잘못된 구원을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을 손상시키는 말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고민스러운 게, 우리 찬송가에 보면 예수님을 할 때 예수님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냥 예수라는 표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올바른 건가?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그죠?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의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예수라고 우리가 막 폄하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번역들은 상당히 잘했는데 여기도 문제가 있다. 예수라고 하는 말한테 님이라는 소리를 붙여야 되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불러드려야 올바른 것 같아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인기에 손상을 안 끼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네.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국어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 국어 선생님이 그 말씀을 잘못 한번 하셨어요. 자기가 자기 아버지를 표현할 때는 아버지를 높임말을 쓰면 안 돼요. 남에게 말할 때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우리 충부장님께서 이랬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박장대소를 한 거예요. 네. 오늘 국어 선생님이 국어의 어법을 잘 몰랐어요. 근데 다른 분의 아버지를 충부장이라고 올려주는 것은 굉장히 높은 말이 되는 건데, 내 아버지를 그렇게 평하는 것은 이건 그대로 안 맞았어요. 어법에. 근데 어법이고 뭐가 떠나서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할렐루야. 네, 예수님도 높여드려야 돼.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예수님을, 그래서 내가 오늘도 오직 예수님이 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 목사님 이상해. 이제 나이가 들더니 뭔가 좀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 것도 같고. 근데 여러분들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을 높여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그 일을 행하셔야 돼. 자, 말이 많고 지키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기에 집사가 되시는 분은 좋은 말을 하고 덕이 있는 말을 하셔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집사님들은 많이 들어줘야 돼요. 요 시대,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장 이제 필요된 게 뭐냐면 내 이야기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말 좀 해주시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말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집사님들은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불평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들어주는 걸로 좋게 해야지 거기다가 또 맞장구를 치시면 안 돼요. 대부분 잘못하면 내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준다고 하다가 같이 맞장구를 쳐가지고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될까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에 남의 이야기 들어주는 게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내가 오히려 거기다 거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합세해서 문제를 더 크게 확장시킬 수 있어요. 부부간에 문제가 있는 문제를 가지고 부부 상담을 해서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정확하게 자리를 잡고 있지 않으면 내가 답을 내려준다. 그런 문제가 생겨요. 다 어떤 사람들이 다 누구든지 말하고 싶은 사람은 자기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다 알아요. 근데 이게 여기 가슴에 있는 것이 답답하니까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얘기만 하면 그 사람은 다 자기 스스로가 힐링이 돼, 치료가 되고 다 문제 해결을 다 알아. 근데 그 들어준 걸로 인해서 자기는 깨끗하게 해결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훈수를 두고 또 그것을 어떻게 조정을 하고 그래 문제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천국은 성경에 보면 입으로 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가는 거예요. 입으로.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내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천국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입에서 나온 말을 자신이 지키지 못하면 거짓말이 돼요. 그래서 성경 10계명 중에서는 제 9계명이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은 거짓말을 싫어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인가요? 거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마귀는 거짓의 아들, 거짓의 아들은 마귀.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말하는 것을 그대로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되어 지시면 내가 이전에는 함부로 말하던 말도 이제는 기도하고 생각하고 말하셔야 돼요.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언어가 이제 경건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에 대해서 존중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 언어를 사용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말한 대로 행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술에 임박이지 않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집사를 단장하고 일곤하지 아니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술에 임박이지 않는다는 본능을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본능이 그럼 술이 본능입니까? 술은 본능적으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일이 답답하고 막히면 뭐 찾아요? 술 찾아요. 또 무슨 좋은 일, 기쁜 일이 있으면 내가 자체는 주변에서 뭐예요? 아니 그냥 넘어가? 좋은 일이 있는데 술 한잔 사야지.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만나면 기본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언제 만나서 술 한잔 하지? 이게 세상적인 통념적인 대화하고 이야기죠? 아닙니까? 그럼 우리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만나서 밥이나 한 그릇 먹지,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대화는 뭐냐면 만나서 차 한잔 마시지 아니면 이제 밥 한 그릇 먹지, 이게 이제 우리의 대화예요. 그런데 세상은 내가 볼 때 우리 언제 술 한잔 하지? 뭐 이것이 세상의 이제 언어 모습 같습니다. 술에 임박이지 않는다는 말씀은 거기에 보면 원어에 보면 부정불변자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면 이건 절대로 임박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술의 노예가 절대로 되지 말아봐. 무슨 술에 내가 노예가 됩니까? 내가 술을 먹는 건데. 근데 그걸 절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술과 함께 동반된 삶을 살지 말아요. 술 기운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해장도 술로 하는 사람이 있다거든요.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또 술의 양치에 끌려 살지 말아야 된다. 술의 힘에 굴복당하지 말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뭐 우리 교회는 뭐 술을 드시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저는 알고 싶지는 않죠. 근데 이제 어떤 교회는 그런데 목사님한테 찾아요. 목사님, 저는
예, 술을 먹기는 먹지만 이제 적당히 먹습니다. 제가 이제 인박이 아닐 정도로 알아서 다 먹습니다. 그걸 자랑하는 사람도 있다고. 다 잡은 거죠. 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잠언 23장 30절 35절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특별히 33절에 보면 내가 이제 술에 인박이고 술 취해 사는 사람은 그 자식의 기이한 일을 본다 그랬어요. 여기서 기이한 일은 무슨 얘기냐면 자식이 저주받는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자식은 성실해. 바르게 열심히 잘 살아요. 그런데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식에게 그 재앙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술은 무섭습니다. 술의 피해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가장 이제 그 사람들에게 그 어려움을 끼치는 게 질병 아닙니까? 근데 그 질병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술 취함과 담배. 그러니까 이제 담배를 잘 못 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술을 못 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술은 또 딱 끊는데 담배를 못 끊는 분이 있어요. 어떤 또 담배를 끊는데 나는 술은 절대로 못 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백성인데 세상에 내가 즐겨하는 것 하나 버릴 수 없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국가가 보면 너무 마음 아픈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이제 담배가 안 좋다라고 하는 광고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평상시에 아주 좋았던 사람이 담배에다 대갖고 여기다가 코에다가 호스키고 그 호흡이 막 힘겨워가지고 술 취하게 대한 문제는 별로 그렇게 많이 광고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술 취한 거 생각이 문제가 있죠.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그런 것에 빠져들어가는 이유 하나가 이제 유명한 배우나 또는 10대 아이돌 같은 사람들이 이제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는 거 좋아가지고 그 모습 보고 이제 답습하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절대로 올바르지 않죠. 단지 우리 성도들이 딱 먹어야 될 술이 딱 하나 있어요. 그건 무슨 냐면 새술을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새술에 취했다 그랬습니다. 새술은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술 드시고 싶으면 새술을 드세요. 그 새술은 바로 성령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7장에서는 그걸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이제 하나님께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표현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술 생각이라면 기도하세요. 아멘. 기도하시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 여러분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 받은 자와 술 취한 자가 나타나는 모습이 비슷한데 어떤 모습이 있다냐면 담대함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른 모습은 뭐냐면 술 먹은 사람은 말을 행설수설해. 그 다음에 이제 몸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지대로 다스리지 못해. 근데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 말이 정확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특징이 있어요. 모든 영광을 자기가 받는 거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담대하다. 전에는 내가 약한 자고 힘없는 자고 어리석은 자 같았지만 강하고 담대한데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 담대하다. 여러분, 이제 술 취해가지고 세상에서 이제 자녀가 이제 저주받는 삶,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사람들 앞에 이제 멸시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이제 그런 삶을 사신 게 있겠습니까? 아니면 새술을 먹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여러분이 건강이 있어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되고 또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그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제 집사의 외적인 자질이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진짜 인정받는 삶을 살자. 두 번째는 이제 말한 대로 행하고 살자. 그리고 세 번째는 본능을 절제하고 살자.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서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복된 교회가 되시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